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5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장법입니다.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나이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대략 80에서 90세 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논일의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심오한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뭔가 좀 새로운 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일이나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22장에 이르는 본문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갖기까지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총 4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복음서만으로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된다고 그냥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일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은 실제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은 팔레타인 지방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그 복음의 행진은 그 지방을 넘어가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설교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 측면만을 놓고 보면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도들만큼은 실제 그 일을 현실적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사도들처럼 다 본 것도 아니고 다 들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제한된 복음서의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과분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강조점을 찍으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야.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좀 힘들지도 않을까요?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실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니 그렇다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와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만 할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가 맞는가? 그게 진짜라면 왜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표현이 3번이 강조됩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였고 그 일을 기록하였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이 책 외에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여기까지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자, 그 일 외에 왜 제가 왜라고 표현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리기만 하면 내 가족, 내 주변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하신 일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일이에요. 말씀으로 전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요한복음만을 한정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쫙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38년 된 그런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생선 2마리와 빵 조각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만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7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셨고 또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들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적어도 그 일이라는 것만 살펴보면 말이죠.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던가요?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치유의 사역이 행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외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심하거나 또 이렇게 교회로 몰려오거나 그런 일도 생각처럼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나의 믿음이 문제인가? 우리 교회가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시대의 기독교, 개신교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는가? 우리는 그런 주변부에서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사실은 이런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데 단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개신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시한 채 단지 세력을 불리고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나름 성실하게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히 알려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그 보혜사께서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에게서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냥 그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도를 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지금 앞서 기록된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과 가능하면 겹치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말씀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결론 부분으로 찍어놓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들었고 또 보았고 이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놓치고 어떤 일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만 해요. 이왕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건강이 좀 더 좋아져야만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집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왕이면 세상에서 조금 더 명예롭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게 나에게도 좋고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신뢰의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자꾸 어떤 드러나는 현상, 결과,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질을 자꾸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나름 여러 가지를 배웠고 들었고 보았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질이 담기고 우리의 가치관이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내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 보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단, 교파, 교회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죠. 자, 이 얘기는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자, 그럼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그럼 왜 안 따르는 걸까요? 못 따르는 걸까요? 안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됩니다. 안 따르는 겁니다. 따르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나는 못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근거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단지 그냥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이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야만 하겠죠. 이게 뭐지? 나는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한국 개신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그럼 이런 건 안 되는 걸까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지금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답을 알 거예요. 과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이 맞는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명확한 비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올리브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올리브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생명과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곧 그분의 뜻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해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기까지 가셨구나. 일단은 나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따라가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저기로 가시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좁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넓은데 일단 넓은 길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평행선 긋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꺾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가는 이상은 거기 외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주저하게 돼요. 왜 주저할까요? 그럼 사도들을 한번 살펴보죠.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7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집중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이분은 확실히 보통 분이 아니구나. 처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처음에 이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뭔가 또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었고 뭔가 기대치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분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분이에요. 뭐 이렇다 할 뭐 이렇게 배경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분에 관한 소식을 막 퍼뜨리기 시작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너무 찔린 나머지 그것이 괴로워서 돈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사역을 떠나시는 곳에는 예외 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팀을 이뤄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방해를 놓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를 가려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위태위태한 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들의 기대치가 어느 시점에서 최고치에 이릅니까?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일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뭐 거기서 큰 무슨 뭐 엄청난 말씀을 전하셨나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조용히 입성하실 뿐입니다. 근데 그 한 장면만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호산나를 외칩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 그 벅찬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직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 가는 곳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래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만 해도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다 일러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거처를 아는 자는 반드시 신고해라.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떻게든 중간에 붙잡아가지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을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의 그 환호에 다 기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를 보면 탄식한 내용이 기록됐어요. 다 끝났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돌아섰다. 우리가 계획한 것 이제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완벽하게 낙심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됐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도 한마디만 하시고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하신다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이 뒤집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고 나면 제자들은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고위 간직에 오르게 될 겁니다. 막 그 기대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야,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이 넘게 그 고생을 하면서 따라왔구나.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따르다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서 존경해서 그를 쫓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을, 그가 앞서가는 곳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거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쁜 마음으로 가졌던 6월절 만찬 자리에서부터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팔로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 상황을 완전히 캐치하지 못한 나머지 사도들은 그래도 뭐 어쨌거나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드디어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세상이 바뀌는 일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일은 아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의 기대치는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다 도망가고 말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발걸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좋아했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삶은 그 직전까지였지 거기서부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것, 하지만 그 대속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갔어요. 낙심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렇게 끝나진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들의 사도직을 회복하십니다. 1년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도 모를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몰라서 알게 된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깨닫게 된 그 순간까지는 따르다가 포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을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쉽지 않구나. 실제 복음서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펼쳐진 사도행전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기까지 그 이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니까 우리는 엄두가 나지 않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는 해야겠지만 적어도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을 가장해서 슬그머니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은 반드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실제 그런 기적의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이 정말 큰 힘을 갖고서 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분이 좀 더 제대로 배우고 또 많은 유력자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실세들에게 크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평판과 세력을 구축해 놓고 그 말에 조금 더 권위가 실릴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더라면 조금 더 사역에 힘이 붙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터뜨려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었어요. 머리도 것 없이 가난한 분이었죠. 그렇다고 그분이 뭐 풍채가 뭐 이렇게 뛰어나고 외모가 이렇게 화려한 분도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분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부분도 없다고요. 외모나 풍채도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몫으로 사셨어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도 나사렛, 우리에게나 유명한 동네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시골 촌동네에 불과했어요.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대단한 제자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야 뭐 요한복음도 읽고 베드로 전후서도 읽고 요한 1, 2, 3서 뭐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당시 그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직업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대 지방에 비하면 갈릴리 지방이 훨씬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갈릴리 지방에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또 심지어는 마태도 있죠.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로 그렇게 매도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자들만이라도 좀 뛰어난 사람들이고 좀 이렇게 세상에 뭔가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고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 일단의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나아갑니다. 그분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직접 본 적 없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도 끝 없이 가난한 분이셨는데 옷차림이라고 화려했을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그리고 노상에서 이렇게 노숙할 때가 많았을 테니 분명히 옷도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 무리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갑니다. 모르고 보면 그냥 거지들이 온 거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적인 기준이 아무리 볼품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잘것없으시고 그렇게 연약하시고 그렇게 미움받으시고 외면받으시고 무시받으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퍼져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했고 무엇이 없었고 얼마나 미련하고 모자랐고 성격이 안 좋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 속에 집어넣어 봐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만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 일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만을 보지 않고 이 일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어떤 삶을 살아내셨고 세상에서 어떠한 외면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지탄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은 성취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일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대신해서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양을 먹여라,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멀리 계시면서 저기 하늘나라에서 되게 편하게 계시면서 우리는 이 죄가 관영하고 이 어려움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쩔쩔매고 살면서도 그냥 쥐어짜듯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라고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 재산 팔아서 돈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이왕이면 좀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예수님이 나왔던 마리아는 두고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남았을 거예요. 요셉도 그다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장남으로서 또 이렇게 아버지를 돕고 또한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의 그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삶을 통해서, 그 배우지 못한 삶을 통해서, 그 뛰어나지도 못한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결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조금 더 어떤 조건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다 건강하고 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런 물질을 주시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냥 좀 더 부족한 사람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며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심으라고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날씨를 좀 이렇게 선선하게 해주세요. 좀 자동으로 그냥 그 씨앗이 심기게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더라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아닌 척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운 거, 아픈 거, 속상한 거, 짜증나는 거, 화가 나는 거 다 그냥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결론은 이렇게 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이렇고 나는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편지는 자기 스스로가 어디를 갈지를 정하지 않아요. 편지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 것은 편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기록하는 그 대상이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편지지에 하나님의 그 또 혼란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새겨가십니다. 지금까지 써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일터로 모든 그 귀한 만남 속으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은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왜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왜 더 이상 한국 개신교에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갖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왔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또박또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잠깐 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단지 양떼들에게 저쪽으로 가! 좋은 데가 있을 거야. 그걸 말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앞서 가는 겁니다. 양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존재예요.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가장 안전한 길, 양들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길로 몸소 앞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서 가신 길,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알려주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돌이키는 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대로 가는 겁니다.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추려서 남긴 이 요한복음 21장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살펴보며 이런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너무나도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셨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영광에 이를 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복음서 외에 기록됐을 법한 그 내용들, 그 궁금증은 거기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